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자, 처음에 50절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데 이 형제들아는 물론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넋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저는 여전히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 많은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는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온 세상을 말하자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전에 잘못되었던 어떤 신앙의 관습들, 신앙의 모습들, 신앙들을 돌이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장애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면서 침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루터를 확 깨워버렸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저명한 비기독교 역사가들인 요세푸스, 타키투스, 루시안의 기록들과 심지어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의 역사 기록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호사가 무엇으로 변호를 하죠? 변호사가 자신을 피고인을 변호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변호를 하죠? 똑똑하십니다. 증거를 가지고 변호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장에 그 변호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1997년에 소천한 영국의 라이오넬 경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왜 유명하냐면 245건의 변호를 할 때에 연속적으로 살인 무죄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이고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신은 증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게 된 증거를 4개의 알파벳 E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4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4가지 앞에 E가 보이죠. 첫 번째는 execution, 처형, 죽음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early report, 초기 보고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empty tomb, 빈 무덤이란 뜻이고, 네 번째는 eyewitness, 목격자란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4가지 이의를 통해서 증거해줬던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execution, 처형.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려면 무엇이 확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말이 되려면 죽음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뿐만 아니라 1세기의 문헌들과 성경 외의 고대 문헌들 속에서도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학협회저널에서 조사한 결과로 예수는 창으로 찔리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의학협회에서 결론을 지었죠. 무신론자들도 학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초기 보고입니다. 초기 보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속보처럼 빠르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하나의 전설처럼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의 역사의 경우에는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동시에 몇 달 안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속보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empty tomb,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은 봉인되었고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의 적들조차 무덤이 비었음을 인정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루머를 퍼뜨리라고 그들 자체가 인정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격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약 5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졌고 함께 식사했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여러 나라에서 순교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4가지 확실한 증거를 내밀면서 이 라이오넬 변호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피고 측 법정 변호사로 42년을 보냈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만이 죽은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고 무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20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을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쭉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들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과 왜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죄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맨날 자살할 생각만 하고 천국이 없으니 부활이 없으니 이 세상의 삶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천국을 바랄 수 없고 천국을 바라지 못하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좌절하시겠습니까? 좌절이 되겠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아마도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부활을 모르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저앉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자라.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인생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음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이시고 소망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인격들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만났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진정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인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부활의 주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인생인지 그 답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로 감사가 풍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이것을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세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고통을 느끼면서 절망과 원망과 아픔과 낙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요즘 세대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쉽게 하지를 못해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세상의 삶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신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볼 때 어때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말세가 지금도 고통하는 때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겸손이 없어요. 남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안을 주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는 음란이 가득한 그 인생, 이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진행이 될수록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지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도 이제 쉰이 겨우 좀 넘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인간이 느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모르겠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싫어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항상 잃지 않을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변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또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 인생의 최대의 문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당장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11시 40분에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좋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소망이 이 안에 없으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굴 한번 필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고 마귀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인생,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를 잃고 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위협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고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게 뭡니까? 요새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요? 죽을 것 같아요. 회사 어떠십니까? 회사 어때요? 직장 어떠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요새 애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요새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요새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항상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이 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이 안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꾸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해야 되죠.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위로하는 성령님께서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는 지금 좀 어렵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나에겐 천국이 주어졌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의 안식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친했던 가족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나오죠.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빠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저가 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간.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정말로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57절 이전에 있는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승리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을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외치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망아! 이렇게 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똑같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너의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독침은 죄였어요. 죄가 확 찔러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져온 독침은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희망을 갖고 이제 우리는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입니다. 떨리는군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하나 둘 셋 넷.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불로 태워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를 얻은 사람,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인생이 된 인생,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은 의지를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고린도는 문화가 가장 현대화된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멋있어요. 꽤 아름답습니다. 활발해 보이고 매력적인 곳.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대마다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도시나 그런 장소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고린도는 아주 세속화되었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돈이 넘쳤고, 그래서 사치도 넘쳤고, 부도덕이 넘치면서 음란이 넘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방탕한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기독교에 관한 아주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모든 것은 다 관대해요. 모든 문화는 다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만큼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희한하죠.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그런 세속화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속화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함께 즐기고 노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가서 똑같이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들은 끊임없이 세속화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예배 때가 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될 때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굳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배척당해야 될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계속 회방해요. 계속 대적합니다. 계속 비방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천막이나 만들어.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말씀 듣지 마. 계속 핍박하고 유혹하면서 이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마십시오. 견실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라. 적당히 예배하고 타협하고 계획하려고 하지 말라.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던 마음을 버려라. 미가서 2장의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의 악한 계획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장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 계획대로 악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들을 사람들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알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계획을 할 때 하나님도 그 악한 계획에 맞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절하고 동시에 여기다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절하고 옆에다는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절하고 왼쪽 오른쪽에서는 신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바벨론의 포로를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실제로 그 계획이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어떤 유업이 와도 어떤 타협이 와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사람 어떤 짓을 해도 도와주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타협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계속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요즘 세대의 말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교회 다녀. 적당히 예배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회방했던 베드로가 다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 마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 땅에 기초하며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갈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인생, 두 번째는 견고한 인생,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입니다. 5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사투리가 좀 있으시죠? 내가 목사니까 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죄를 안 저질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내 손에 들린 것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 있으면 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다른 것이 들려 있으면 난 그것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일이란 바로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힘써했던 주의 일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때로는 그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강권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에 집중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경험, 사람의 주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내 가족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해. 정말 간절히 원해. 그런데 그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는 좀 별로야.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내 이중적인 모습을 볼 것 같아서. 교회에선 이런데 집에선 이래?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자꾸 방해.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계획, 주장을 일단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항변하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군말 없이 용서해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랬어요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과 위협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부활하셔야 되니까 정말 힘드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려는 목사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빗대어서 농담을 하는 겁니다.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자꾸 돌아가고 다시 자꾸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후반의 말씀에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타협하지 말라, 위협에 당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은 그냥 잠깐 기쁘고 돌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잠깐 특송하고 잠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주일 아니에요. 부활주일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